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 또 우리 결혼하신 우리 집사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금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이신 예수님. 금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권세와 능력의 역사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르던 이전의 종교 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실제적인 이해, 본보기 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서 배운 회개와 금욕 생활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강조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유함이 없는 이들의 가르침에 강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도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책감으로 그들은 압박감을 느꼈고 율법으로 살아가되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그 강한 압박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강한 압박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하며 신앙의 완전 무결함을 강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나타내신 그 능력의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능력의 역사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행하신 능력의 역사 안에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오래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되었던 일들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는 예언하여 이르길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 들어가 구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못마땅했습니다.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반감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많아지고 능력 행함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이들의 시기와 질투는 심해져 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질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과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들은 더 금식했습니다. 더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자신들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거룩하고 또 경건하다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안 걸려요. 시간 보고서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싫으면 아예 그냥 11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30분 동안 식사 준비했다가 30분 되면 딱 밥 먹고 25분부터 커피 물을 넣다가 그 5분이 안 가가지고 적고 30분 딱 되자마자 그냥 쫙 마시면서 하는 분들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강제로 쳐서 억제시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금식하는 것도 절제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쉽고 즐거운 겁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흠이 잡힐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멀리하라고 말했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또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막 분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흠잡을 것이 없나, 비난할 일이 없나 눈 씻고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찾고 있던 바로 그 기회의 날이 된 겁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더라. 이들이 금식을 왜 합니까? 아마도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을 겁니다. 만일 그 이유가 아니었다면 금식을 하고 있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가? 그렇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찾아가 말한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말한 이들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질문 안에는 비난이 가득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들은 분명 금식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불만을 품고 비난의 말을 던집니까?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먹기를 탐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종교적 성찰을 이루는 최상의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금식은 이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주고 본능적인 욕망만 억제하고 극복하는 것으로 종교적 성찰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 그의 긍휼과 자비를 얻는, 그러기 위해서 내 육체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아멘.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자기 성찰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죄를 회개할 때, 때로는 깊은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금식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금식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그리고 참된 금식의 의미를 새롭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금식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이런 금식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금식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금식의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하며 다투며 싸우고 주먹으로 치며 우리가 금식을 하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는가? 불평하는 것이 어리석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알아봐주지 않느냐 불평하는 것이 어리석다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금식은 주님께 연락되는 금식도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은 금식하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 종교가 아니에요. 내 성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금식하는 것 자체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을 빠진 금식은 효과가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금식을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어.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이러한 금식을 하는 그들이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분을 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합니까? 진정한 금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순복음 약속의 교회라는 한몸 이룬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또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강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금식하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복음 약속의 교회라는 한 몸을 입었고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도록 함께 기도해 가자. 그날의 이 땅에 우리 교회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누리자. 함께 정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권장하고 함께 동참하자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금식하니 고맙습니다. 함께 금식하니 고맙습니다. 혼자는 힘이 없어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난으로 가득한 이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그런 타당성과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유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말합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나와 함께 있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를 긍휼히 여겨 너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고 병을 치료하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너희를 찾아와 만나줄 이가 바로 나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와 함께 있는 그들이 나와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금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며 약속하여 이르시길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말했겠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과 우리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는 금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아멘. 그러니 좀 인상 좀 피고 무슨 이런 삶에 그냥 죽을 일이 생긴 것처럼 좀 입꼬리를 탁 좀 올리고. 두 번째 비유는 낡은 옷을 수리하기 위해 새 옷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니 그러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르던 낡고 퇴폐적인 종교 형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억지로 짜맞추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은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연약한 부분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과거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수많은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을 바꾸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걸 채우려고 하면 자꾸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내 거를 고수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것을 자꾸 그 안에서 수정해 가려 하면 자꾸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킬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낡고 퇴폐적인 형식을 고수하는 너희는 결국 무너질 것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너희는 구원에서 진리에서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취하던 따르던 낡고 종교적인 형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 말씀합니다. 자꾸 꿰매입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에 양말 꿰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꿰매고 또 꿰매고. 그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고.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패션이래 또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에 보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발효성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받으면 그 새 포도주의 발효성을 이겨낼 만한 그 탄력성을 가진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둘 다 안전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따르고 낡고 퇴폐적인 종교 형식은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능력을, 그 영적인 진리들을 담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의 영역을 담기에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들은 너희는 튕겨져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거부하고 그러니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신화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금식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왔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 일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행위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행하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그 일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로 완성되고 실천으로 드러난 이 모든 일들 너희는 더 이상 가슴을 치며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졌으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나와 함께 기뻐하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 잘못되지 않았다. 너희가 비난할 것이 아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경건과 자기 헌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금식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늘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억압된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닫혀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기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던 이유,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준비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금식한 겁니다. 자신을 쳐서 절제한 삶을 산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계속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며 때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능력의 역사로 당신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확신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으로 금식합시다. 기쁨으로 금식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인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복된 한 주, 복된 금식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기쁜 찬양 한번 불러보려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구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을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닫혀있던 모든 삶의 환경들을 열어주사 아버지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사랑 아십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했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를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우리의 힘 내 마음 나를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 주의 내 마음 나를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주간 아침에 금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이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가운데 주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금식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삶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사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